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8장을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에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 그 여인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입니다. 그러니 꼼짝 못하는 거죠. 음행을 해도 다들 모르게 뒤에서 할 텐데 그게 발각이 되고 현장에서 붙잡혔으니 끽소리도 못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에는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그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런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그러면 사랑을 설교하는 예수님이 뭘 돌로 치려고 했느냐라고 할 것이고, 또 치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반란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냐 그러면 좋다,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좀 쪼그려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다가 쓰고 계십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그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죄를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돈을 떼먹었다든지 또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든지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만이 알고 있는 그 죄목을 땅에다가 쓰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걸 보면서 기겁을 하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은 이 여인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모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만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입하고 하면서 그 죄를 고발하고 죄를 정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너희들 스스로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요한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을 어두움의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둠에 그 빛을 비춰주면 그러면 아주 환한 대낮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생명이 와지게 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빛을 통해서 곰팡이가 사라지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주님의 그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비교를 하시고 유대인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진리가 너희 안에 머물게 되고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어두워진 유대교로 유대교의 그 사상으로 가득 찬 그들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무엇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그 생명 되시는 그 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